반갑습니다. 네, 두 교무님 인사를 들으니까 어떤 마음이신가요? 엄청나게 기대가 되죠. 예, 앞으로 이리교당에서 열심히 활동하시고 우리 교도님들과 함께 행복한 그런 교무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모두 모두 두 교무님께 힘찬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제가 아침에 1층에서 교도님들을 맞이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광경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보따리 뭘 많이 가져오시더라고요. 가져오셔가지고 그것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이분도 드리고 저분도 드리고 그러면서 아마 설에 나누고 싶은 그런 물품들을 나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뭐와 같이 생각이 들었냐면은 명절에 형제간들이 멀리서 오면은 같이 와가지고 서로 집에 있는 거 주고 싶은 거 그런 걸 가져와서 나누는 그런 참 아름답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신 교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교화단회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매월 첫 주에는 교화단회를 준비하는 내용으로 본문을 해드립니다. 교화단 마음 공부 책자를 다 가지셨죠? 예, 그거를 들어오실 때 꼭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책자를 준비하는데 안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너무 아깝지요. 그래서 교단 마음 공부 책자를 잘 챙기셔가지고 이제 법회 시간에 그거 거의 그 내용을 가지고 법문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고 또 나중에 단회 때 사용하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안 본 책자가 남아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실 거죠? 대종사님께서는 원기 9년에 우리가 작년에 만덕산에 성지순례를 갔었죠. 원기 9년에 지난 만덕산 초선지에서 첫 선을 났습니다. 만덕산 초선터 이 말씀 들어보셨죠? 올라가서 기도하신 그곳이 바로 만덕산 초선지인데 거기에서 정산종사님, 대산종사를 비롯한 12분 제자하고 함께 선을 났어요. 선을 나고 이듬해 이제 훈련법을 제정 발표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은 그 훈련법이 제정된 후에 초선은 원기 10년이라고 볼 수 있고 9년에는 이제 예비 초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법은 10년에 생겼고 9년에 처음 만덕산에서 선을 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법을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죠.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정기훈련법, 상시훈련법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 원불교는 사은사요 사막팔조의 그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불교는 너무 간단해요. 이론상을 중심으로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하고 교리는 사은사요 사막팔조가 다예요. 누가 물어보면 원불교는 사은사요 사막팔조가 원불교의 교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 사은사요 사막팔조를 공부하는 방법으로 훈련법을 제시해 주셨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정전에서 보면은 총서편은 원불교는 이런 것이다 하고 안내하는 거라면은 교의편에는 이론상과 사은사요 사막팔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편에 일상 수행의 요법, 훈련법, 기타 등등 연불자선 등등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대종사님은 합리적이고 쉽게 교리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냥 금방 오늘 처음 온 사람도 다 알아듣겠죠. 너무 무리한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훈련법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는 건데 그러면 훈련법이 나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냐 나 그러니까 인간 민성요 인간 이수철아 이 나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나
나는 이 훈련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게 나에게는 가장 중요하죠.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부처되고 내가 중생 제도하는 그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훈련법은 정기로 법의 훈련을 받기 위해서 하는 정기훈련법. 그 정기훈련법에는 정해진 일정 기간이나 또는 정해진 장소, 선방이나 훈련원 등에서 정할 때 공부,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일을 좀 제쳐놓고 하는 그런 공부예요. 정할 때 공부로서 11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11과목이다 이렇게 하고 그 11과목은 당연히 3학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3학. 정신수양, 사례연구, 작업치사 이 세 가지 과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내용은 정신수양은 연불좌선, 사례연구는 경전, 강연, 회화, 의두, 성리, 정기일기, 작업치사는 상시일기, 주의조행 이렇게 해서 11과목이거든요. 그 과목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법의 훈련을 받는 것이 바로 정기훈련법입니다. 정기훈련법. 그래서 정기훈련법은 정해진 장소라 하면 이제 교당이나 훈련원에서 주로 하게 되죠. 그리고 정해진 시간은 언제예요? 시간? 우리 교도님들이 정기훈련을 작년에 정기훈련을 우리가 영광국제마음훈련으로 간다 그랬더니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서 왜 안 가도 돼요? 그랬더니 나중에 또 할 텐데 그때 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없어요. 그날이 다예요. 이렇게 했는데 안 간 분이 하도 많아가지고 중도훈련에서 한 번 더 하게 된 거예요. 그거는 안 가셔서 보너스로 새로 연 거고 원래는 중도훈련을 다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거는 1년에 한 차례 교도 정기훈련이라고 해서 1박 2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매주 하는 정기훈련이 있어요. 그게 뭐죠? 매주 하는 정기훈련? 오늘 같은 법회 이것을 정기적으로 본다 그래서 정례법회 줄여서 예회 이렇게 말합니다. 정례법회 이게 정기훈련이에요. 그러니까 1박 2일 1년에 한 차례 하는 것만 정기훈련이 아니고 그것도 정기훈련이고 우리 교도님들은 매주 정기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교당에서 법회를 보시는 이것이 정기훈련이기 때문에 계속 정기훈련을 받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정기훈련 중인 겁니다. 오늘 정기훈련을 받고 계신 거예요. 이 훈련을 통해서 무엇을 하냐,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할 때 대종사님께서 6대 요령을 말씀해 주셨어요. 6대, 뭐 3대, 6대 그러면 6가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6대 요령. 그러면 그 6대 요령에 뭐가 들어갈까요? 6대 요령. 6대 요령에는 정신의 의식주, 육신의 의식주 이 6가지를 6대 요령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정신의 의식주를 3학 그러면은 1심, 아르마리, 실행 이 3가지를 정신의 의식주 3대 요령 또 일반 의식주 그것이 육신의 3대 그래서 6대 요령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공부를 하는 것이 바로 정기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을 보자면은 6일 동안 계속 상시훈련을 잘 하시다가 일요일 와서 정기훈련을 받으시고 또 정기훈련 받은 이 내용으로 댁에 가셔서 상시훈련을 하시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정기훈련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공부를 하는 그런 것이 정기훈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교당에 와서 법의 훈련을 받게 한다 그랬는데 교당에 나는 그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고 내 친구 그 사람을 만나러 가요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고 공부는 등한시하고 그 친구만 만나고 갔다 그러면은 오기는 왔는데 정기훈련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정기훈련이 되려면은
법회에 잘 참석해서 아, 오늘은 부임 교무님이 오신다던데 어떤 분이 오셨나?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탁 고누고 쳐다보고 오늘 본문은 뭘 하나? 예보에 보니까 훈련법이네. 그럼 오늘 이걸 하겠네. 이렇게 탁 생각하고 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예보를 왜 나눠드리겠어요? 일찍 오시면 시간이 조금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가운 인사 또 잠시 하고 또 나누고 싶은 것도 나누고 그리고 한번 탁 읽어보는 거죠. 읽어보고 아 오늘은 요거구나. 안 읽어본 분도 들어있죠. 솔직히 말해서. 네. 안 읽어본 분들은 앞으로는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아 오늘은 요거 그렇게 말씀하시겠구나 하면은 일단 예습이 됐으니까 잘 되죠. 여기 선생님들이 많으신데 공부는 예습하고 실제 그 공부 시킬 때 하고 또 복습을 한번 하면 최고예요. 그러면 전부 다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게 정기 훈련을 이제 1년에 한 차례 우리가 또 5월 달에 가게 될 텐데 그때 1박 2일로 너도 나도 같이 갑시다 이래서 가시고 매주 교당에서 또 정기 훈련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하나 오해가 있던데 아유 교모님 저는 항마이가 됐으니까 정기 훈련 안 받아도 된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떤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누가 그랬대까?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교모님이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이 그분은 지금 배 부르다고 내일 밥은 안 먹겠어요? 내일은 또 배 고프잖아요. 내일 밥 또 먹어야죠. 그렇게 생각하면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항마이 됐다고 훈련을 안 가도 되면 우리 교당은 많이 안 가도 되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신 거고 항마이가 되셔도 아 나는 출가의 공부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훈련을 잘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 혹시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시훈련. 상시훈련은 이게 일상상자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훈련을 하는 거다. 그런 내용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그러면은 우리 교도님들을 뵈니까 아, 훈련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잘 돼 있어요. 어떻게 잘 돼 있냐 하면은 다 그냥 몸이 아프더라도 아이고 법회에 가야지 이렇게 하고 무거운 몸을 끌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인사를 하느라고 이렇게 넘어지려고 해요. 가방 들고 인사하고 이러려니까 그래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저한테 숙이고 인사 안 하셔도 되니까 넘어지지 않게 그렇게 하시고 또 정말 아픈 몸을 이끌고 와서 무엇을 공부할까 이렇게 생각하실 때 정말 저희들이 정성을 다해야 되겠다. 교무들이 더 잘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니까 우리 교도님들도 아유 내가 지금 안 나가면 내일은 더 못 나갈 수도 있죠. 내일 더 못 나갈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대학교 근무할 때 이제 총장님 모시고 지리산을 갔는데 좀 몸이 그분이 이제 좀 뚱뚱하다 그러면 속되고 부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밀었어요, 밀어. 그런데 내려올 때는 밀 수도 없고 엄청 어렵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가시자고 설득을 했냐면 오늘 안 가면 내년에는 더 못 가십니다. 그렇잖아요? 산 사람들 보시면은 올해 안 갔는데 내년에는 나 갈게. 연세가 들수록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회도 오늘 안 나오면 다음 주에 더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갈 수 있는 몸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아유 오늘 가서 보고 싶은 누구도 보고 또 교무님들도 만나고 법문도 듣고 참 좋다 이런 마음으로 탁 오시면은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몸이 조금 아프지만은 덜 아플 때 앞으로 더 좋아질 일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덜 아플 때 나가서 공부해야지. 이 마음이 드시면은 최고일 것 같고 제가 뵙기에는 우리 교도님들은 거의 다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픈 몸을 이끌고 오시는 분이 감사하기도 하고 또는 또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개인으로 보자면은 꼭 가야지. 내일은 외상, 내일은 없어서 외상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시 훈련은 공부인에게 상시로 수행을 훈련시키는 방법인데 그것이 이제
댁에 계시면서 하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공부를 어떻게 하냐? 상시훈련의 내용은 경전에 보면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어요. 뭐가 두 가지죠? 정기훈련은 11과목으로 한다면 상시훈련은 두 가지가 있어요. 상시응용 주의사항 6조와 교당내왕시 주의사항 6조가 있습니다. 상시응용 주의사항 6조, 나중에 이제 한 가지씩 차근차근 할 때가 있을 텐데 상시응용 주의사항 6조를 잘 일상생활에서 잘 지키는 거죠. 우리 교도님들 그 50일 기도하고 그럴 때 보니까 너무 기도를 잘 하시더라고요. 기도 정성이 장하세요. 그분들이 아마 다 아침에 일어나서 좌선하실 걸로 또는 기도하시거나 좌선하시고 그럴 걸로 생각이 돼요. 거의 다 그러시죠? 예, 그렇게 하시고 낮에는 또 열심히 공부심으로 살으시죠. 일을 하시든 또 수행을 하시든 뭘 하든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요. 연세가 있어도 나는 이게 뭐 청소를 하든지 음식을 준비하든지 뭘 하든지 그렇게 열심히 정성 들여 노력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교무에게 뭐 호박죽을 끓여주려고 애쓰시는 그런 분들도 뵙고, 그러니까 교무에게 안 끓여주셔도 식구들을 나눠 먹어도 이웃 사람들에게 나눠줘도 그것이 다 공덕이 되는 그런 일이니까 그 열심히 하시는 것이 나를 성장시키는 큰 복이 되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상시응용 주의사항 6조를 실천해 나가는 거죠. 오늘은 교화단회를 해야 돼서 자세히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상시응용 주의사항은 교전 정전에 나와 있죠. 그 6가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교당내왕시 주의사항 6조인데 교당내왕시 주의사항은 그야말로 교당을 왔다 갔다 할 때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예전에 문구는 제가 공부인이 교무부에 와서 하는 책임,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었어요. 제가 공부인이 교무부에 와서 하는 책임. 교무부란 무엇이냐면 그 옛날 대종사님이 계실 때는 곳곳마다 교당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당이 없던 때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동선, 하선 1년에 6개월씩 선을 놨었죠. 선을 놨는데 그 선을 날 때에 처음에는 총부가 그 집 2칸밖에 없었어요. 2칸밖에 없었는데 그 총부에 있는 집 2칸보다 더 좋은 집이 우리 진타오님의 부모님 댁이에요. 그래서 그 댁에서 선을 놨어요. 선을 나고 그 뒤에 이제 총부가 조금씩 늘어가면서 이제 그 개인 사가에서 하지 않고 총부 건물에서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그 스카우트 건물 있는데 거기 그 자리에요. 아마 옛날에 원상회랑 있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 자리였고, 그렇게 우리 이제 저는 진타원님을 뵈면은 정말 너무 부러워요. 부러워. 그런 인연을 가족으로 뒀다는 게 참 부럽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거기에서 시작해서 동선 3개월, 하선 3개월을 했고 지금은 이제 교무들이 6개월 선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일주일 하다가 올해부터는 이제 10일 하게 됐어요. 10일 동안 조금 3일이 늘은 거죠. 그런 상황이고 우리 교도님들도 옛날 대종사님 시절 같으면 6개월을 하셔야 되는데 1박 2일을 하시는 거예요. 1박 2일 너무 작죠. 그러니까 매주 일요일 법회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게 정기훈련이고 그 시간을 다 더해도 사실은 옛날 6개월은 안 되거든요. 어쨌든 바쁜 세상이라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은 아쉬운 점은 있어요. 공부할 기회가 더 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죠. 어느 날 문득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에 좌선을 하면서 내가 좌선할 날이 그렇게 많지 않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100살을 산다 하더라도 할 날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네.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며칠밖에 못 하겠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상시 훈련은 댁에서
하시는 걸로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상시 응용 주의사항 6조 이게 있는데 현재 이제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을 우리가 하기로 하자면 법회 때는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많으니까. 법회 때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작년에 저를 반성해 보니까 교무로서 교도님들에게 그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을 공부시키는 역할이 많이 부족했어요. 적응하는 것도 시간이 걸렸고 또 너무 바쁘다는 실제로 물리적으로도 바쁘긴 해요. 그렇긴 하지만은 그래도 더 정성을 들였어야 되는데 제가 부족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떤 방법으로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을 하려고 그러냐 하면은 전화를 드리기로 생각했어요. 직접 만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만날 수 있는 대로 만나고 안 되는 분들은 전화를 통해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문답을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직접 오셔서는 못 만날 가능성이 많으니까 다른 교무님을 만나도 되지만 꼭 저하고 하실 때는 문자를 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무슨 내용에 대해서 문자를 주시면 시간이 날 때 전화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제가 또 시간이 날 때는 전화를 드릴게요. 지난번에 어떤 안 나오시는 어르신 댁에 방문을 했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교무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원불교를 떠날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법당에는 못 나가고 있지만은 집에서 공부하고 있고 저는 계속 제 마음은 교당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못 나오시니까 문안차, 문병차 왔습니다. 이리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불공단으로 이렇게 나눠진 분들 있죠. 그분들은 우리 교도님들이 교당 내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전화도 하고 그래갖고 요새는 잘 지내냐, 많이 아프진 않냐 이런 거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그분들에게 교당 내왕 훈련을 시켜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무들도 하고 교도님들도 하고 특히 이제 항단장들은 항단별 불공단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더 교당 내왕 주의사항 훈련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무엇을 부탁하는지 아시죠? 네,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다 잘 사는 교화가 더 잘 되는 이리교당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이 정기훈련, 상시훈련은 원불교육 정말 특징적인 그런 공부법이거든요. 대종사님께서 내놓으신 아주 좋은 공부법이에요. 그것이 환장하는 공부법이에요. 환장. 무슨 저런 속된 말을 써나 이렇게 하실지 모르는데 중생의 창자를 부처의 창자로 바꾸는 환장하는 공부법이거든요. 우리 훈련법이 오늘 다 잊어버려도 원불교 교법은 훈련법은 환장하는 공부법이라더라. 나도 환장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설에 가족들이 오시면 환장하게 기쁘게 해주시고 나도 환장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노란 부처님은 아니더라도 우리 본래 부처인 그 자기를 찾아가는 정말 내가 훈련법으로 변화되는 그런 공부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